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미가 7장 전체를 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가를 두 문단으로 7장을 두 개로 나누면 1절에서 6절까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7절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도 나요, 재앙이로도 나요. 탄식하는 소리죠.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러러 봐야 되는가? 또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이죠. 탄식, 재앙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열매를 기대했어요. 지금이 바로 포도철이거든요. 포도과수로 하는데 포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망연자실할까요? 어제 뉴스도 보니까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이번 태풍에 메론이 다 떨어지면 추석 때 대목을 다 날리는 거예요. 농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또 내일 모레 지나가면 얼마나 또 큰 피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느낌. 죽으라고 하루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는, 열매 없는 것. 이거는 은유죠. 그 미가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700년, 8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시대가 미가 선지자의 시대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도 세상에 없고 정직한 사람들도 사람들 가운데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디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2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예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서로 악을 해가지 않으면 나만 죽게 되니까 나 살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악이 조장된 거예요. 악이 만연해져 버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로 치면은 사기를 치려고,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서로가 자기 방식대로 악을 저지르고 어디 하나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 전무한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그 미가 선지자의 안타까움과 탄식, 곧 미가 선지자의 입술과 시야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일시적이고 한 번으로 어쩌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눈만 뜨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악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데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이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지도자와 재판관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권력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재판관은 판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해요.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또 권세자는 뭐합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아예 욕심을 얘기해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서로 결합을 했다고 그랬어요. 결합을 해서 이 바르게 해야 될 재판이 무너져 버리고 권세자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서로 그들은 5절에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불신 사회가 됐어요. 품에 안은 아내도 배우자에게도 입으로 정직하게 얘기 못하고 입을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북한에 5호 담당제가 있다는데 그보다 더해요. 6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남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나마 그래도 가족만큼은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족도 불신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시겠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벌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아주 콧방귀를 뀌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예요. 제가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을 쭉 1절에서 6절까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시대와 이렇게 크로스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는. 우리와 다를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시대, 이사야랑 동급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나 지금 우리가 벌써 몇천 년의 갭이 있는 그 이 시대나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왔어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어디 기댈 데가 사람들이 없어요.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위에 사람들이 권세를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서로가 악을 저질러서 자기 살궁리예요. 아무도 기댈 데가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독해지고 무서워지고 정글 법칙이 되는 것이고 각자 도생이 하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 만인이 만인을 투쟁해야 되는, 서로 싸워야 되는, 자기밖에 살 길이 없고 남 죽여야 내가 사는 무서운 정글 같은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근데 7절에 미가가 반전을 일으켜요.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고 볼 데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암울한 시대에 7절에 오직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거 only.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탄식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될까? 정치 지도자들, 사법부? 저는 아니라고.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이걸 악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때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미가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험한 상황에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 신음소리조차 하나님만, 남은 안 들어줘도 돼. 남은 몰라줘도 되지만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탄식하는 소리,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내가 지금은 엎드려지는 것처럼 네 눈에는 보이지? 내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 내가 진 것처럼 보이지? 그럴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 앉아서 헤매고 어디로 가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것 같지?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죠. 연약하죠. 넘어지죠. 원수들은 그거 가지고 조롱하죠. 나를 정죄하죠. 너는 끝장이야.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없어.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를 정죄하며 옥죄이고 형편없는 자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논쟁은 말싸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은 나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희생의 보혈을 근거로 나 보셔서 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는 광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기뻐하던 나의 원수들, 그러나 그 조롱하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라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고 어디 하나 소망 둘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가?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목자처럼 우리를 먹일 것이기 때문에 우러러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방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시 다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다 모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모은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 보호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 회복의 날이죠. 그날에는 그 지경이 넓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경이 왜 넓어집니까? 수용하기 부족하니까. 사방에서 모여들인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실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 지경을 훨씬 더 넓어지도록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되어주십니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인 주의 백성들을 기름진 초장으로 14절에 보면은 인도해 주신다고. 원래는 다 흩어져서 홀로 거주하는 그런 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옛날처럼 다시 이끄셔서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걸 내다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회가 암울해서 이렇게 망가진 것으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정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흩어지고 그럴 것이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두 가지는 달라요. 징계와 여러분 심판은 다른 성격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심판이라고 한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가처럼 일시적으로 흩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암울하고 정말 홀로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뒤에 계획은 뭡니까? 그렇게 내리쳤던 그 흩어졌던 양떼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쳐서 심판을 하고 다시는 택한 백성들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심판은 멸망의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우리는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다시 정화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앙망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 얘기는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들이 종살이하던 곳에서, 오늘도 출애굽 우리 교독했습니다만 종살이하던 곳에서 끄집어내, 우리로 치면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종살이하던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구원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거룩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졌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개별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날이 출애굽 같은 날이죠. 그 날을 계속 언급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던 16절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갖다가 업신여기던 그 원수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손을, 입을 틀어막을 것이고 기가 막히도록 만들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를 오래오랫동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가 18절이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죄 선포할 때, 오늘도 제가 매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여러 사죄 은총을 베풉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8장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18절, 미가서 18절, 19절도 제가 사죄 은총을 선포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18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내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팔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렇게 발로 밟고,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거예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지면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사유하시겠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겠다. 이 사단이 나고 이렇게 어려운 것, 이 난리, 앞에서 말했던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사회상을 바라보면은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20절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그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을 표현할 때 이건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손들,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언약하셨거든요. 맹세하고 약속하셨고,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실함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줄로 압니다. 인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랑과 자비예요.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우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무엇을 받아낼 줄 아십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도 받아낸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있는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뒤에 이런 입술의 고백을 미가 선지자 시대 때 받아냈듯이, 이 암울한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난리가 나고 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다 통과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다 통과된 뒤에 우리 입술에서도 동일한 고백,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가 의지의 대상이고, 어디 하나 믿을 것 없고 어디 하나 정글 같은 세상이지만 사기를 치고 서로 속고 속이고 남의 거 서로 빼앗지 못해서 안 다니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지속적으로 성실함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다면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처럼 7절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러러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크로스업 된다고 그랬어요. 미가 시대의 암울함과 이 시대의 암울함이 저는 겹쳐져 보여요. 여러분 조그만 사회에 관심 있고 뉴스를 보면은 좀 가짜 뉴스 좀 넘어가지 마시고 뉴스 너머에 있는 뉴스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요. 가만히 이렇게 눈에 보면은 사법부가 거기가 바로 서야 되거든요. 검사, 변호사, 판사가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서 바르게 판단해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전 최근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하는 거 보고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저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고? 그 사람이 판결하는 것을 쭉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여요.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아니지만 800원 버스 운전사 800원 커피 마시려고 졸릴까봐 잘못했죠. 800원도 공금 횡령이니까. 커피 먹은 그 버스 기사 해고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검사들이 3명이 향응 성접대까지 받는 것을 100만 원 아래로 맞추면은 경범죄로 처벌돼서 옷 벗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 못 되게 하는 건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분이. 저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의 공의와 잣대는 뭐지?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이 법도 모르고 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무지랭이처럼 그냥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판결 내리는 것을 얼만큼 신뢰하고 그래 죄인이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은 늘 그냥 눌리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힘든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안 써도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저는 미가 시대나 이 시대나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어디에 소망을 둘까?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둘까?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지. 어디 바라볼 데가 있고 어디 비빌 데가 있고 어디 의지할 데가 있어 사람들이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무슨 정당과 정권에 기대지 마시고 어떤 특정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만큼 여러분 더 속으셔야 되겠어요? 얼만큼 사람들에게 속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아무래요. 어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겠어요? 교회가 소망이 되어줘야 돼. 교회는 달라. 근데 교회가 더 앞장서면 안 돼요. 교회는 달라. 믿는 사람들은 달라. 자기 손해볼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야. 정직하게 해서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희망을 걸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데 위가 보였던 태도가 우리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 가족도 믿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자주 제가 쓰는 표현이죠.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뚫렸습니다. 인생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캄캄해도 빛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는 우러러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죠. 교회 끝났다, 교회 시대는 끝났다. 제가 기가 막힌 거는 신대원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서 늘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옛날에 막 경쟁이 2대1 되고 막 1점 몇 대1 그랬거든요. 요즘 정원 미달이에요. 청년들이 가질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70명이래. 70명 120명이 우리 한 학교의 정원인데 신대원 운영을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전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교회가 저 유럽 교회가 맨날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제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겨나요. 암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망할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상황은 거꾸로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그래서 끝났다고 말하기 이전에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끝 지점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자식은 부모를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심정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커요. 부모가 되어보면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정화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품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그냥 없는 걸로 퉁쳐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핏값으로 죽일 만큼 죄가 무섭고 심각한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김성일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마음 두고 사시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러러보시고 이 시대를 한탄하고 한숨 짓고 남들이니까 나도 그럴까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러러 앙망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